자,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봐주셨습니까? 함께 하셨습니까? 지켜주셨습니까? 인도하셨습니까? 아멘 할 때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셨죠. 2015년 한 해 우리의 삶 구석구석, 우리는 알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철저히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지,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는지, 이끄시고 계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참새 이야기, 머리털과 관련된 이야기를 재미나게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모든 천지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 믿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 모든 것을 하시고 계신다. 섭리하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는 거죠. 결코 우리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은 결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일어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필연적입니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운이 좋았다, 운이 나빴다, 누군 재수가 좋다, 재수가 없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운이라는 말, 재수가 좋다, 없다 이런 말을 계속 쓴다면 이건 굉장히 비성경적이고 미신적인 말들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란 말, 이때란 말, 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때가 나와요. 시험 받으시는 그 때가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때가 나와요. 근데 이 모든 때들이 마치 물 흐르듯이 우연히 생긴 일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성경에 기록한 때들은 필연적인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사람들은 모르고 있지만, 인식조차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한 시점을 택하셔서 그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구약에 예언하기를 어디서 태어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은, 메시아는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베들레헴, 그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까? 태어나셨어요? 당연하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잉태된 거는 어디서 잉태됐습니까? 그 씨가 잉태된 것, 갈릴리에서요. 정확히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나사렛 동네,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서,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습니다. 그럼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은 꽤 걸리는 거리예요. 사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실기로 예정된 그 베들레헴과는 거리가 꽤 있어요. 오늘날 그 거리상으로는 한 130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는 왜 베들레헴에 있는 처녀에게 하나님의 씨를 주시지 않으시고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 있는 그 처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씨를 잉태하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셨을까요? 그냥 베들레헴에 있는 처녀에게 하나님의 씨를 잉태하게 하면 거기서 그냥 남으면 끝나잖아요. 근데 더 어려워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어떻게 더 힘들어졌습니까? 하필이면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 있는 그 처녀에게 잉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처녀가 나사렛에서, 그 갈릴리에서 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돼요? 예언이 깨지는 거죠. 예언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합니다. 놀랍습니다. 마리아가 이 갈릴리 동네에서 아이를 잉태했는데 그때 어떤 사건이 생기느냐? 로마의 황제 아구스투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전 지역에 선포합니다. 로마 속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와서 호적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이 아우구스토가 왕에 집권하고서 19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와서 다시 호적을 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 명령에 따라서 해필이면 또 마리아와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 바로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갔던 거예요. 어떤 게 더 쉽겠습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처녀에게 잉태해서 거기에 낳게 하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이것처럼 갈릴리에 있는 처녀가 잉태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동하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참 어려운 일이에요. 힘들게 일을 하셔요. 근데 어찌됐건 어때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얼마나 섭리하고 계신지, 얼마나 역사하고 계신지 결코 우연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천사가 와서 아우구스토에게 명령했을까요? 호정령을 지시해라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거죠. 그가 재임한 첫 해도 아니고 19년째 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호정령을 내리고 그 호정령에 따라서 정확한 시기에 마리아와 요셉은 호적을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아이가 몇 달 만에 태어납니까? 그거 몰라요? 저도 아는데 10개월 만에 태어나죠. 10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시기가 정확히 맞아야 돼요. 마리아와 요셉이 딱 도착했을 때 애가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호적하러 올 때 아이를 베들레헴에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그런 모든 환경과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서 그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이를 낳도록 하는 거죠. 조금만 빨라도 안 돼요. 그렇죠? 너무 빨리 그들이 가면 어때요? 호정령 하고 와서 갈릴리에서 그냥 애를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늦게 가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늦게 가면 뭐 시기가 아무튼 정확해야 돼요. 베들레헴에 딱 도착했을 때 아이를 낳도록 그런 모든 섭리, 그런 배려, 그런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결코 우연이란 없어요. 사람은 우연히 어쩌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됐다 얘기하는데 분명히 이 모든 일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 같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하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 믿음이 없이 이것을 보면 마리아와 요셉은 원망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때에 아이를 임신했을까? 왜 하필이면 아구스토는 이때에 호정령을 내렸을까? 굉장히 많이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한 섭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삶에 도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나는 지금 고통스러운데, 어려운데, 힘든데 내게 있는 모든 일들, 내게 일어나는 불행한 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는 그 어떠한 일도 우연히 돌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울고 있는 그 자리,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 내가 고독해하고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는 자리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우리의 삶 전부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러죠. 또 우리 흔히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한 대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장로교에서는 믿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흥망성쇠,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것이 장로교 신학의 근간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아주 정확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사리온이라는 화폐 단위가 나와요. 아사리온이 한 얼마쯤 되는 걸까요? 오늘날 화폐 단위로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좀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보면 돼요. 가장 작은 화폐 단위다. 일부 예배 때 가장 작은 화폐 단위가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뭐 10원도 나오더라고요. 물론 1원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통용되나요? 10원짜리가 요즘도 통용되나요? 그걸로 뭐 살 수 있어요? 10원짜리로? 그러니까 그거는 통용되는 화폐 단위라고 보기엔 좀 어렵죠. 100원은 어때요? 100원은 뭘 살 수 있어요? 우리가 100원으로? 요즘 100원으로 살 거 있습니까? 뭐 제대로 된 붕어빵 하나 사 먹을 수 있어요? 붕어빵 하나에 얼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통용되는 화폐 단위다 하면 화폐 단위니까 통용되는 화폐 단위면 한 1,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통용하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 단위 가운데 가장 작은 게 아사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한 1,000원 정도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사리온이 한 1,000원 정도 된다. 굳이 뭐 계산하자면 복잡하지만 한 1,000원쯤 된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참새가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이었느냐. 그 당시에 이 참새가 오늘날로 치면 1,000원에 2마리. 싸요 안 싸요? 안 싼 건가요? 물론 안 싸서 안 쌀 수도 있어요. 1,000원에 고기인데 그죠? 고기인데 1,000원에 2마리예요. 다 구워주고 1,000원에 2마리. 때로는 2,000원에 5마리까지 줘요. 덤으로 2,000원에 5마리까지 주는 그런 싸구려 참새예요. 그때 당시에 참새는 초라한 먹거리였습니다. 정말 초라한 먹거리. 그래서 아이들이나 간식으로 먹는 음식,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 찾는 그런 간식거리였어요. 배고픈 가정에서 청 배가 고프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붕어빵 사다 먹듯이 그렇게 먹는 그 고기가 바로 참새고기였어요. 참새고기. 1,000원 주면 2마리 주고 2,000원 주면 5마리 주는 그런 참새. 명절날이 되면 부자들은 소고기 뜯고 돼지고기 뜯고 그럽니다. 근데 물론 이스라엘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뜯죠. 소갈비 먹어요. 소갈비 먹는데 평민들은 또 명절날이 되면 이제 양다리 같은 거 이제 뜯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서민들, 정말 가난한 서민들을 무엇을 먹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나서 그들이 먹는 음식이 바로 참새 다리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잘것없는 음식, 하찮은 음식. 그러니까 참새가 그렇게 하찮은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찮은 참새도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고,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계속 성경은 이어서 참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만약 누군가 성경을 계속 이어서 썼다면 뭐라고 썼을까요? 아마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왜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느냐?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왜 너희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느냐?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너희가, 하나님이 아끼는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왜 근심하느냐? 이렇게 아마 계속 이어서 쓴다면 썼을 것 같아요. 참새 한 마리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무관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민, 하나님은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살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게 지금 닥쳐온 불행, 또한 어려움, 용납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또 인간적인 갈등,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의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머리카락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10장 30절 31절 함께 봉독해 볼까요? 30절 31절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머리카락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저는 요즘에 머리카락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가 좀 많이 빠졌나 봐요. 보는 사람마다 휑하다 그래요. 좀 휑합니까? 옛날보다? 저도 많은 적이 있었어요. 예준이 정도 되는 때가 있었어요. 저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새 지금은 좀 머리가 좀 휑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카락에 대해서 의외로 내 머리에 좀 신경이 쓰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쉬지는 않습니다. 머리 감을 때 몇 개나 빠졌는지, 오늘은 내 머리카락이 몇 개 남았는지 일일이 쉬어보진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있어요? 머리카락 빠지면 몇 개 빠졌는데 쉬어보는 분,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또 빠진 다음에 또 남아있는 머리카락 맨날 쉬시는 분 있으세요? 정상이라면 없겠죠. 아무리 우리가 머리카락에 관심을 많이 가져도 우리는 우리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머리카락이 몇 개인 줄 아세요? 대충? 보통 서양인의 머리카락이 좀 더 많더라고요. 노랑머리 있잖아요. 노랑머리. 노랑머리카락 같은 경우에는 14만 5천 개 정도를 보통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14만 5천 개. 노란머리가 좀 많대요. 14만 5천 개.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우리 14만 5천 개. 그럼 우리 갈색이나 검은색 머리카락은 몇 개일까요? 여러분의 머리카락은 약 몇 개일까요? 12만 5천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저는 좀 부족할 것 같아요. 12만 5천 개 못 될 것 같은데 아무튼 12만 5천 개 정상적인 경우. 그리고 빨강머리는 조금 더 작더라고요. 9만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9만 개. 실만하겠죠? 한번 가서 쉬어보세요. 아마 우리 중에 우리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관심을 갖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관심을 가졌다고 해도 그걸 실상 쉬어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하나님은 어떠시다고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고 계실까요? 심심해서? 천지를 창조하고 다 하고 나니까 너무 심심하니까 너 이리 좀 와봐. 한번 머리카락 좀 쉬어보자. 심심해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실까요? 왜 그렇다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왜 그렇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는 머리카락 쉬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관심을 기울였다고 해도 포기해버리잖아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것,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하찮게 생각하는 그것, 나는 별로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그것,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그 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모르지. 하지만 나는 알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가 10일 전 아침에 뭘 먹었는지 기억 못하지. 하지만 나는 기억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아무렇지도 않게 다 잊어버리는 일들까지도, 나의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지극히 사소한 일, 그냥 흘려 지나가는 일, 이건 기독거리도 안 돼 하면서 그냥 잊어버리는 수많은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십니까? 나는 누구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누구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이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사람, 그렇죠? 생기를 불어넣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육체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영적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종류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호박은 호박같이 생겼고, 감자는 감자처럼 생겼고,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생겼고, 개는 개처럼 생겼고,
개말하면 좀 이상해요. 돼지는 돼지처럼 생겼고 다 그것처럼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뭐처럼 생겼어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사람은 사람처럼 생긴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처럼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다른 것과는 독특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자녀라고 부르잖아요. 또 자녀라고 지금은 칭해 주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고귀하게 또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은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자 그 아들 예수를,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그분과 우리를 맞바꿔 주셨잖아요. 그리고 여전히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아들과 딸들로 삼아주신 존재, 그것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귀중하게, 소중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몸이 약간 불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또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가 잘못 틀어져 가지고 갈등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때로는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 생사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지극한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조차 할 수 없을 때, 너무 사소하다고 생각하고 이건 기도거리도 아니다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때로는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 일을 보살피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찮은 참새 한 마리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들에게 지극한 관심을 갖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새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머리털까지 세시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 그렇다면 여러분, 참새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그 참새가 안 죽습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 참새가 안 죽습니까? 아니, 죽어요. 그 참새도 포새총에 맞기도 하고 그물에 걸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뱀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쏜 새총에 맞아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 참새에게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자, 우리의 머리털에 하나님이 관심을 기울이고 계신데 제 머리털을 지켜주실까요? 빠지더라고요. 물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제 머리털이 얼마나 되는지 세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나이를 먹으면 머리가 새고요, 그죠? 하얗게 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참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지만 대머리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시지만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착각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돌보시면 우린 감기도 안 걸리고, 그래야 됩니까? 감기도 안 걸리고 사업 실패도 안 하고 우리에겐 이별 같은 것도 없고 상처도 안 받고 실패도 없고 병들지도 않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계신 걸까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병들기도 하고 아픔을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실패를 때로는 거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를 향해 있다. 무관심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그 모든 일 가운데 사랑하고 계시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이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걱정하는 우리, 염려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참새 한 마리도 염려하고 보살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공작새는 깃털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참새는 그 털도 이쁘지 않습니다. 독수리는요, 발톱이나 부리를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참새는 잘난 발톱도 부리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돼지도 쓸 때가 있더라고요. 살이 통통하니 먹을 게 많아요. 근데 이 참새는 살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참 쓸모없어요. 참새를 보면 잘난 구석이라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소리도 사실 안 이뻐요. 이쁜 새들 많잖아요. 이쁘게 노래하는 새들이 많은데 참새는 왜 이렇게 촐랑거리는지 그 소리조차도 이쁘지 않아요.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새의 잘난 구석이라고는 그 무가치한 것, 아무 쓸데없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참새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보잘것없는 참새에게도 하나님 보금자리를 허락하시고 햇살을 주시고 때가 되면 먹이를 공급해 주십니다. 이 참새에게도 먹을 걸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할렐루야. 참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돌봐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잘난 사람들도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잘난 구석도 없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주변이 좋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말주변도 없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 인격이라도 후덕하기로 해요. 후덕하고 털털한 그런 맛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표독하고 말하는 것마다 톡톡 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주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절대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하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연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안타까워하시고 더 보듬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시가 있어요. 작자가 누군지 몰라요. 누가 이 시를 썼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가 꽤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시의 제목은 하나님은 3등입니다. 이런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3등입니다. 1등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 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줍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고 그나마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거리에서도 하나님은 3등입니다.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그 다음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그 다음에야 저 멀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3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 생각이 들 때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1등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만나고 작은 고비 때마다 손을 꼭 붙잡는 내게 1등으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1등이신 하나님을 나도 1등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몇 등입니까? 과연 몇 번째 자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세 번째 자리에 있나요? 3등이라도 되나요? 아니면 4등? 5등, 6등? 아니면 10위권 박?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는 몇 등입니까?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몇 등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1등으로 보십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시고 제일 우선적으로 바라보시고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관심 기울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면, 우리의 삶의 문제라면, 우리의 문제라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것을 먼저 보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든 순간순간 우연은 결코 없다. 하나님은 그 곁에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것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때로는 의심한 적 없습니까? 내가 이렇게 슬픈데, 내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나는 이렇게 괴로운데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혹시라도 의심했다면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회개하시면서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순간 함께 하셨군요. 그때도 여전히 나를 지키셨거든요. 내 아픔, 내 슬픔 주님이 보셨군요. 주님, 이제는 믿겠습니다. 나의 아픔 가운데도, 나의 슬픔 가운데도, 나의 고통 가운데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 나를 지키실 것이라는 사실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들을 주님 앞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더욱더 붙잡아 달라고, 더욱더 이끌어 달라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아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시는 귀한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